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중국을 비롯하여 주변 국가들 세계가 중국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이 공산국가이지만 그 교회도 폭파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엄청난 핍박을 가하는 그런 공산국가이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정말로 주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우한에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몰래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똑같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고통받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중국을 혐오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중국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겸손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말씀에 가까이 하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중국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위하여 이번 바이러스가 빨리 퇴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십시다. 미라클 모닝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성경 읽기 습관을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그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강력한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성경을 가까이 습관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강력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 강력한 이유가 내 몸에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 그저 그런 대로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하 하고 깨우침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깨우침이 있는 부분은 별표를 하시고 중요도에 따라서 하나 둘 세 개를 붙이고 그렇지 못하고 어려운 부분은 물음표를 붙이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어려운 부분도 물음표된 부분도 아하 하면서 별표로 바뀌어질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경 읽기 습관 첫 번째는 원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그려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읽기 습관 두 번째는 강력한 이유를 찾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습관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그 강력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찾아오는 유익 6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익, 진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진리와의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자신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서 계셨을 때 물었던 질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언가를 날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또 배웁니다. 평생 배우기에 힘쓰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강남에 가보니까 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룸이 곳곳에 있어서 그 교육장을 빌려서 교육을 하고 배우고 그런 곳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갈구가 있습니다. 자기의 필요가 있다면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이 사회가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엉뚱한 곳을 향해서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진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익, 성경은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만나면 우리 마음에 행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서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감으로 그것을 깨우칠 때마다 놀라운 진리를 만나게 되고 그 진리의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진정한 기쁨,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우칠 때마다 아주 짜릿짜릿한 감동과 가슴 설레는 두근거림,
이것을 말씀을 읽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해서 읽기도 하지만 이 말씀 자체를 그대로 순수하게 날마다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성경 5동 목표를 잡고 지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잠언, 전도서를 읽고 있습니다. 2달 안에 일독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명확하게 그려놓고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진짜 복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나갈 때, 그때 진짜 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찾아옵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그 첫 번째 목적이 요한일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얻는 행복의 기쁨입니다. 세 번째 유익,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패배감 속에서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 승리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합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 사탄과 맞붙어서 싸울 때 승리를 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마귀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마귀에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마귀 사탄이 접근하여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몰아내고 마귀 사탄의 마귀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유혹해서 승리할 수 있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최종 병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검은 장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검은 작고 짧은 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리하지만 취약한 곳을 정확하게 골라서 찔러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은 영적인 특별한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란 단어는 헬라어에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로고스가 아니라 구체적인 의미의 말씀을 뜻하고자 하는 레마입니다. 레마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비추어 주신 특정하고 구체적인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유혹의 상황에 맞서게 하는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차 안에 두고 다닌다고 해서 안전하게 되고 보호하는 부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진리의 원천이요, 기쁨의 원천이요, 승리의 원천입니다. 네 번째 유익,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서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수한 하나님의 젖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은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가 있다고 합시다.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겠습니까? 성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장하려면 말씀의 젖을 먹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서도 우리가 때로 보건대, 시간으로 보건대 우리가 마땅히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는 자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습니까?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유익,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파워를 갖게 됩니다.
맷돌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돌리면 뭐가 나옵니까? 돌가루뿐입니다. 그러나 맷돌에 인풋이 있을 때, 맷돌 안에 인풋이 있을 때 아웃풋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힘이, 파워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 파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안에 말씀을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 파워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유익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5절부터 8절을 보니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여기서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에서 돌이키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존하리라. 그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는 으뜸 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것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높이리라. 네가 그것을 품으면 그것이 너를 존귀로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보존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나를 높여줍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존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인풋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웃풋,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어려운 난국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생활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요, 내가 속한 회사와 직장과 사업체가 사는 길이요, 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경건의 생활에 집중하십시오. 몰입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1년에 2독을 목표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원천입니다. 행복의 원천입니다. 승리의 원천입니다.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원천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자주 읽으십시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